성도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올해 우리 교회 표는 성도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동안 매년마다 초에 성도의 비전, 화평하게 하는 성도, 성도 하나님의 성전, 성도 거룩한 산제물, 성도 거룩한 제사장, 성도 진실한 예배자, 성도 예수님의 좋은 병사 등 몇 년째 성도의 정체성에 관한 표를 걸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이 표를 선포하고 달아놓는다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이 표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죠. 매년 붙는 그림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것은 너무나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성도의 다양한 신분이 등장하는데 종, 청지기, 일꾼, 시민, 형제, 신부 등등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2장 9절만 해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이렇게 네 가지 신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중에서 오늘은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함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세상에 대한 소유권, 지배권 당연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구원의 물줄기를 하나님께로 돌리시고자 한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이라고, 당신의 군대라고 부르셨습니다. 또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도 다시 한번 율법 교육을 하면서 당신의 소유권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신명기서 7장 6절 함께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만민 중에서 당신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구약의 3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의미가 굉장히 확장되어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하신 날, 즉 예수님의 구원 사역 이후 신약시대 성도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있은 후에 수백 년 뒤에 과연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살아왔다면 지금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고 특별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소유란 말은 원어상으로 그 뜻이 획득하다, 또 보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새삼스럽게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원래 사람은 영생하도록 창조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마음껏 먹고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복을 받았어요. 단 한 가지 원시 언약이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최초의 계명, 최초의 율법을 그만 우리 인류사상 아담과 하와는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내쳐지고 사망이 왕노릇하였습니다. 온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언약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대속제물로 보내셔서 십자가 그 피값으로 당신의 공의로부터 우리를 다시 사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왜 쓸모없는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 값비싼 피값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왜 이렇게 고귀한 4대 신분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9절 하반절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 당신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이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답고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 업적을 세상에 널리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뭘 선포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의 위대하신 일을 우리는 날마다 전해야 합니다. 헛된 일을 하며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당하기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로서 우리의 행복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세상 사람들이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약속된 복과 은혜를 받고 누리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차리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성령님을 의지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기도로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완전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지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는데 과거의 습성에 그대로 절어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야 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모양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거는 아니겠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긍휼을 입은 우리 모든 성도가 영원히 불러야 할 찬송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또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핵심은 찬양과 전도의 삶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 전도, 복음 전함으로써 이웃을 주님께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입은 자들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과연 우리 주님이십니까? 주님을 주님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범사에 그분 뜻대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에게 맡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이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켜야 할 5대 의무가 있죠.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또 환경 보존의 의무 한 가지가 더 추가됐더라고요. 그래서 5대 의무를 백성들은 지켜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 역시 이와 비슷한 결단을 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모두가 이러한 의무를 잘 지켜나감으로써 나라가 든든해지듯 또 더욱더 강하게 세워지고 발전하듯 우리도 주님의 몸된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할 도리를 다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 백성들은 무엇으로 백성된 의무를 다할 수 있을까요? 물론 국민의 의무를 적용한다면 성도는 주님 나라 위에서 물질도 드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싸우기도 하고 또는 때로 말씀으로 양육받고 가르치며 또 우리에게 주신 사역들, 주신 사명, 직분들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세상을 잘 보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잡하게 생각되나요?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물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유인이죠. 그렇지만 그 자유를 악을 향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웃사랑과 섬김의 생활을 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 대신 주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핵심 단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과 왕이라는 신분입니다. 종으로서 주님을 주님으로, 백성으로서 왕으로 제대로 모시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과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여러분은 그분의 철저히 낮아지며 순종만 있는 종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복을 받습니다. 나올 게 나왔죠.
기다리던 말씀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33편 12절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은 어떠한 복일까요? 18절 19절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백성으로서 왕을 잘 섬기는 자를 늘 돌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또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우리의 의식주 문제, 육신의 주림까지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영육간의 생명의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고개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보아도 대답이 없을 것입니다. 사방이 가로막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원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하죠. 이거는 위를 바라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걱정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될까 봐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한 염려가 굉장히 심합니다. 게임으로 밤새고 주일날 아침에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내 생활이 더 중요하지. 공부해야 하니까 교회는 다음 기회에. 동성애도 그럴 수 있지 하고 이해해 주는 것이 지식인인 것 같고 술도 적당히 할 줄 알아야 하고 타로점도 보고 즐거워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은 이미 마비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비되었습니다. 아니 그들의 부모, 우리 어른들의 영혼이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언젠가는 나오겠지. 언젠가는 예수 믿을 거야 라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풍조를, 세상의 유행을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야 합니다. 죄에 대해 민감하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또 멀리해야 합니다. 내 곁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 아이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십시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 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어른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성도의 권세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행할 때에 그 기도에서 우리의 권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도 없지요. 우리부터 깨어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존귀하신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본때 있게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받은 복이 무엇인지 자랑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바라고 주님으로 더욱 기뻐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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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깁니다. 우리는 종으로서 주님을 주님 되게 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을 왕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부터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 눈물로 기도하는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백성의 받을 복이 무엇인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습니다. 늘 돌보심의 은혜와 또 구원의 은혜와 풍성한 물질의 삶을 약속해 주셨사오니 오늘 그러한 복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옵소서.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능력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